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선 마태복음 26장의 사건, 한 여자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것, 그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셔서 놀랍게도 그녀의 지극히 순전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6월절 이틀 전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온 것처럼 무교절 그러더니 6월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무교절과 6월절은 사실은 같은 절기라고 봐도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슬픔의 사람, 영어 성경에는 Man of Sorrows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슬픔의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슬픔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신에 잘 아는 슬픔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번이 넘게 6월절을 지켜오면서 그 절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중심에 있었던 희생양,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날 때마다 그 대속죄의 제사의 중심에 양이 있었고, 또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 광야 가운데 떠돌다가 죽어가는 그 양, 그 슬픔의 동물,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번 6월절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이 6월절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6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출애굽 마지막 때 바로와 모세는 아주 격렬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하게 되었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너무나 다급해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몰아내듯이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출애굽기 12장 34절을 보면은 발효하지 않은 반죽이 담긴 그릇을 옷으로 통째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해 놓은 이 누룩이 이 부풀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탈출해야만 했던, 떠밀리듯이 등 떠밀리듯이 나와야 했던 그 긴급한 상황을 되새기면서 6월절마다 무교병을 먹으니 무교절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은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달라는 걸 그대로 손에 지켜주면서 다
목걸이를 달라 그러면 목걸이를 주고, 팔찌를 달라 그러면 금팔찌를 내어주면서 제발 빨리, 한시라도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 밤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옷을 정장을 입기보다는 여행복을 입고 그 절기를 지키고요, 무교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하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6월절 준비에 대한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14일 보통 오전과 오후에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 전날에 밤새도록 부침개를 굽고 떡을 만들고 옷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침 그날이 음력 14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밝은 보름달에 가까운 달, 그리고 그 아래에 함께 모여서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이 무교절 음식에 대해서도, 이 식탁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몇 가지 음식만 생각해 본다면, 포도주, 평소에 한 잔 먹던 그 포도주를 4배로 희석시켜서 4잔의 포도주,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눈물을 상징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바로의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 그 기적,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그거 아니?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니?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이 때를, 이 절기를 첫 달 첫날이 되도록 하라.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 그분의 승리를 감격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뜨미지근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또 수기로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갔다 와서 나누기 위해서도 선교 간증문을 쓰기도 하지만, 그걸 쓰면은 본인에게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또 그걸 읽어보면 맞아, 그랬어, 그러면서 그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회복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라는 표현은 누구나에게 가서 얘기하면 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 철수 씨가 있는데 얘기를 하도록 하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6월절 잔치를 당신의 집에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향유 여인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으로 6월절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이 만찬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향유 여인이
그 향유 한 옥합을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그것이 생각지 못하게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헌신도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와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일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다들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화면으로나 미술책에서 한 번씩은 다 보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이 귀한 헌신 봉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크냐, 비교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때, 그는 직접 예수님께 장소를 드렸고 직접 그 6월절에 음식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미술 작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술 작품을 생애 가진데 남아있는 게 17점인가 된다고 그래요.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거라 그러는데, 딱 한 작품이 개인 소장 작품으로 작년에 뉴욕에서 경매에 붙여져서 이게 팔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는 사실은 제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초상화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 작년에 5천억에 팔렸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1조 이상의, 적어도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그냥 제가 한 머리로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의 헌신, 그의 수고, 그의 봉사는 그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상급과 같은 큰 일을 되어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향유 여인, 그리고 오늘 자신의 집과 음식을 제공했던 아무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영문도 모른 채 골고다 언덕을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자식이 아플 때에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성육시 다진 그 사건의 절정, 진짜 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받으시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라도 몇 방울 닦아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향유 여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의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열정과 그들이 가진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어떤 때에는 집을 제공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은사와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물음에 저는 에스더 성경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뒷부분에 밑에 줄의 후반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늘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가진 큰 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에 쓰려고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넉넉히 재물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준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가지지 않은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전문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직책과 은사와 능력과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중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그간 받은 은혜가 크고 많아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남은 삶을 헌실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는 그런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내가 너를 들어 쓰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아무개와 같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다니요, 내 돈을, 내 재산을, 내 재능을 사용해서 하시겠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그들이 음식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라며 저마다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는 아니지. 각각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너무 몰아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포기하셨던 것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롯 유다에게 네가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되었다 하고 지적하시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발견해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빨리 알고 바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걸 가지고 회개한 것이라고. 아니에요. 후회가 회개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덜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음모를 꾸미고 있던 유다를 향해서 바로 너다라고 전곡을 찔러 버리십니다. 더 이상 변명도 도피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지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그처럼 우리들에게도 결정적인 지적을 하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른 12제자가 눈치채지 못했듯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곡을 찌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적인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유다에게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는 기회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우린 더 이상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저하면 늦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가룟 유다이며 또한 대표적인 신뢰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봤던 그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또 넘어가겠지?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밤 잠시 후면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유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죄를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분께 입맞춤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유다를 통해서 그럴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줄타기를 하며 양줄타기를 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주님께 두고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없었습니까? 죄를 지으면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면 되겠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간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시죠. 4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발견을 했대요. 내가 1년에 헌금을 1억을 하는데 봐주시겠지. 유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잔인하게 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깨닫게
돌이키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의도적인 죄를 짓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의도적인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아무개, 그리고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은 뒤로 물러나고 숨게 되고 대신 익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도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유다의 생각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한 여인의 그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이 준비한 음식으로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했던 아무개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의 자리에 있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지난 3년이나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동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